네, 오늘은 우리 화평, 평화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현대사에 기록된 최악의 전염병은 바로 스페인 독감이었습니다. 우리 1918년도 시작된 이 스페인 독감은 2년 만에 전 세계로 확산되게 되었고 5억 명이 감염됐습니다. 놀랍죠? 그 중에 사망자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5천만 명에서 1억 정도 이렇게 사망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당시가 조선시대인데 조선시대에 스페인 독감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어요. 여러분 몰랐죠? 그때 우리나라에 756만 명이 걸렸어요. 그때 인구가 1600만이었거든요. 절반이 걸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근데 조선통독부에 통계가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가 지금 있어요. 756만 명이 감염되었고 그 중에 14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이 1600만 명의 인구 중에 756만, 절반이 감염되었고 14만 명이 죽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을에 추수할 사람이 없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신문기사에 나와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스페인 독감은 전 세계를 강타하게 되었고 그 당시에 대영 제국은 독감 때문에 몰락하게 됩니다. 대영 제국이. 그리고 미국이 신흥 경제 대국으로 떠오르게 되죠. 그 다음 또 1차 세계대전도 겹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더욱 타격을 입은 영국과 프랑스가 너무 불안하니까 자신들의 불안을 독일에 떠넘기게 됩니다. 그 1차 대전의 그 패전국이 독일 아니겠습니까? 독일과 이제 조약을 맺게 되는데 베르사유 조약을 맺게 되는데 독일에게 가혹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배상을 요구했는데 얼마나 대단한 배상을 요구했냐 그러면 이 독일의 물가가 1년 만에 이 75배가 아니고요 75억 배가 올랐어요. 말도 안 되죠. 75억 배가 물가가 올라요. 도저히 배상금을 갚을 수 없는 배상금을 요구하게 되죠. 영국과 프랑스의 불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히틀러가 등장하게 되고 파시즘이 등장하게 되었죠.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이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스페인 독감이 또 숨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독일의 과도한 배상금을 요구하는 것에 반대했던 미국이 있었습니다. 미국. 그때 대통령이 윌슨 대통령이었는데 윌슨 대통령이 독감에 걸렸습니다. 스페인 독감에 걸려가지고 회의에 잘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르사유 조약이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이제 역사가들이 가정을 해보는데 윌슨 대통령이 스페인 독감에만 걸리지 않았더라면 그 베르사유 조약은 체결되지 않았을 것이고 나치는 히틀러는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고 2차 대전도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가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독감이 국제 평화를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떤 분쟁이 일어날지 어떻게 평화가 위협받을지 염려가 돼요. 지금 염려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스페인 독감 때 윌슨 대통령이 독감에 걸린 게 너무나 아쉬워요. 너무나 아쉽습니다. 비록 대통령이긴 했지만 한 사람이 평화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지 않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평화를 나누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잘 누리고 잘 나누면 이 위기 때 우리는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평화가 위협받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화를 잘 누릴 수 있을지 또 그 평화를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성령의 열매 중에 세 번째 열매, 바로 화평입니다. 화평은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이 평화라는 단어는 우리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에이렌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88번, 이렇게 88번 정도 나오고, 구약에서는 이 평화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 샬롬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 다 합하면, 신구에 다 합하면 한 4,000번 정도 평화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도 샬롬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저도 가끔 우리 카톡에 샬롬 이렇게 인사할 때가 있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평화라는 것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포함한 전인적인 평화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런 평화는 네 가지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자기와의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평화가 있고, 전 세계적인 세상과의 평화가 있고, 또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네 가지 평화가 다 이루어지는 전인적인 평화를 저희들은 갈구하고 있죠.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평화도 사실 전인적인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평화는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평화를 원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 평화를 이루려는 방법도 뭐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루려고 하죠. 어떤 것이 있을까요?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 첫 번째는 인간의 힘으로 평화를 이루려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지중해 연합을 통치했던 로마는 평화의 시대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44년이죠. 기원전 44년에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황제 자리에 올라갑니다. 황제라고 부르진 않았지만 사실 황제였습니다. 그때부터 옥타비아누스는 200년 동안 로마의 평화 시대를 엽니다. 그래서 그거를 라틴어로 그 유명한 팍스 로마나라 그러죠. 팍스 로마나. 그런데 이 평화는 인간의 힘에 의한 평화였습니다. 어떤 경제력, 군사력을 가진 평화죠. 군사력으로 의한 평화죠. 그래서 이 평화는 로마 시민들에게는 평화 있는 줄 모르지만 당시 속국에게는,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아니고 폭력이고 고통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이 즐기는 동안 수많은 이방에서 끌려온 검투사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잡혀온 노예들은 짐승처럼 그들에게 시중을 들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도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팍스 로마나 시대에, 평화 시대에 유대인들은 큰 고통을 당했죠. 어떤 고통을 당했습니까? 우리 기원후 70년에 그 로마의 그 장군 티토가 쳐들어왔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함락했습니다.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되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되는데, 얼마나 죽었냐 그러면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110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유대민족은 나라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디아스포라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힘에 의한 평화는 다른 사람을 희생물을 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팍스 로마나 방식으로 이렇게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 그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정도 차는 있지만 팍스 로마나 방식으로 평화를 얻으려고 하면 한쪽의 희생을 감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그 팍스 로마나 방식으로 이 평화를 얻으려고 할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러나 힘으로 평화를 얻으려고 하면 그 안에 전인적인 평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 팍스 로마나 시대에 로마인들이 정말 행복했을까요? 정말 행복했을까요? 그들은 음식이 넘쳐났습니다.
넘쳐나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하루 종일 즐기기 위해서 먹고 토하고를 반복했습니다. 수많은 노예들이 그들에게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마음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원형 경기장에 가서 검투사들이 목숨 걸고 싸우는 걸 보면서 즐겼지만 그 마음에는, 그 영혼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힘을 가진 평화는 한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평화는 마음의 평화고 양심의 평화죠. 죄책감으로부터의 평화, 두려움으로부터의 평화인데 그런 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인적인 평화는 누가 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신다고 이야기했어요.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평화가 누려진다는 겁니다. 로마의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평화가 아니었죠. 여러분, 팍스 로마나 시대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팍스 로마나 시대의 평화를 그렇게 노래하던 그 시대에 진정한 평화의 신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그 당시 옥타비아누스를 향해서 평화의 아이라고 로마 시인 버질이 노래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를 평화의 아이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시대에 우리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군 천사들이 노래를 불러요. 버질이 노래를 부르고 있고요. 신 버질이. 우린 천군 천사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2장 13절에서 14절을 보니까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래죠, 노래. 평화를 노래하는데 이 평화는 예수님의 탄생을 향해서 평화의 아이가 왔다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힘에 의한 평화가 있고 또 다른 평화는 또 어떤 평화일까요? 그 다음 평화는 도피에 의한 평화입니다. 힘으로 평화를 누릴 자신이 없을 때는 도피하려고 합니다. 세상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죠. 고통을 주는 자기 마음의 평화를 깨뜨릴 것 같은 고통을 끊어내려고 합니다. 팍스 로마나는 고통을 유발하는 것을 힘으로 누르면서 평화를 얻으려고 하지만 이 평화의 방식은 마음을 비우는 평화의 방식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헬라 철학 중에 스토아학파가 있었습니다. 스토아학파가 바로 도피로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합니다. 집착을 버리는 거죠. 사람에 대한 집착을 버립니다. 기대를 버립니다. 그럼 고통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도피는 요즘 불교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죄와의 관계 인연을 끊어냅니다. 그리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면백수도하면서 평화를 찾죠. 그런데 이 도피를 통한 평화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비워낸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을 비워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비울 수 있을까요? 마음을 비우는 훈련을 하면 조금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템플스테이 요즘 많이 하잖아요. 절에서 템플스테이. 마음을 비워내는 거 조금 도움 될지 모르지만 마음을 완전히 비워낼 수가 없어요. 제가 오래전에 그 백담사라는 절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백담사가 유명한 절인데 원래 그 절은 그렇게 유명한 절이 아니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거기서 유배를 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알죠? 유배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운데 제가 이게 작은 절이더라고요. 그 전두환 대통령이 유배를 했기 때문에 유명해진 거예요.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제가 우리 IBF 간사 동기들하고 찾아갔는데 생각보다 참 규모가 작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니까 어느 스님이 사람이 너무 그리웠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 반갑게 맞이해 줬습니다. 그 당시 제가 대구에 살고 있었는데 대구에서 왔다고 하니까 너무 반가워하면서 대구 교대 어느 여학생을 아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대구에 살지만 대구 교대 모든 여학생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제가 지금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다 모른다 그랬어요. 저는 그 스님과 대화하면서 이 스님이 마음을 다 비우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마음을 비우는 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얻는 것도 쉽지 않지만 마음을 비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속세를 떠나는 거 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러기도 어렵지만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이전에 제가 우연히 TV를 봤는데요. 어떤 남자분이 간첩으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원통했던가 봐요. 그래 그분이 이제 절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됐는데 그 아들이 어린 아들이 한 5살쯤 되는 어린 아들이더라고 찾아왔어요. 우리 엉규쯤 되는 아들이에요. 찾아왔더래. 찾아와가지고 엄마랑 찾아와가지고 아빠를 붙들고 아빠 이제 집에 가자. 아빠 이제 집에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절에 들어간 그 아버지가 아버지 좀 이따 갈 테니까 너 먼저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요. 하지만 그건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이분이 얼마나 마음이 원통했으면 그 아들의 그 어린 아들의 그 애처로운 눈도 외면하는지. 지금 도피하잖아요. 자기 마음에 평화가 끼어질까 봐서 도피. 저는 그 마음에 평화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마 그 마음에 억울함이 더 가득하겠죠. 자기를 억울하게 옥살이하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억울한 마음, 원통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여러분 도피로 말미암아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건 가능치도 않고 그렇게 하면 우리 어린 자녀가 고통을 받습니다. 고통을 받아요. 도피는 이것만이 아니죠. 평화를 얻기 위해서 힘으로 평화를 얻을 자신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게임에 도피할 수 있죠. 왜 게임에 도피할까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현실을 잊어버리고 싶은 거죠. 쾌락에 도피하고 공상에 도피하고 어떤 사람은 일에 도피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에 도피하고 다양한 도피로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평화는 누가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설교안이 없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뭡니까? 팍스 로마나, 그죠? 힘을 가지고 그 평안을 얻겠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권력을 획득해가지고 그 힘으로 나의 평화를 위협하는 많은 것들을 누르겠다는 거죠. 그런 평화를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종류의 평화를 준다 그럽니다. 도피에서 얻으려는 평화와 같지 아니한 평화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에 의지해서 평화를 누리려고 할 때 오히려 자신과 주위 사람이 평화가 아닌 불안으로 더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힘으로 얻는 평화는 그렇습니다. 도피하면서 얻는 평화는 그렇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평화, 존재의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그 평화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는 그 평화를 얻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에 가볼까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배웠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배웠다. 자, 평화의 길은 이렇게 자족하는 길은 배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12절에 봐도 12절 끝에 보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평화는 자족하는 마음, 평화로운 마음은 배워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질적으로 좀 평화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니어그램 9번 같은 사람은 기질적으로 굉장히 평화로워요. 평화롭습니다. 바울은 지금 타고난 기질, 타고난 어떤 자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평화는 어떻게 받을 수 있다?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평화는 기질로 평화를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됩니다. 두 가지 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법을 배울 때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감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가볼까요? 6절 말씀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가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7절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떠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를 하지 말고 대신 뭘 해라?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평화를 깨뜨린 일이 발생하면 염려로 반응하면 안 됩니다. 염려로 반응을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없어요. 염려로 반응하지 말고 기도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FOMO라는 단어 혹시 아시나요? FOMO. 예. 포모라 그러는데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보니까 포모 증후군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Missing Out, 잊어질까 두렵다는 거죠. 잊혀질까 두렵다. 놓칠까 봐 두렵다는 거죠. 뭘 놓칠까 봐. 수많은 정보가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정보도 있을 것인데 그 정보를 놓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계속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거죠. 내가 혹시 정보를 잃어버리면 안 될 텐데. 좋은 모임인데 모임을 내가 놓치면 안 될 텐데. 이게 바로 포모예요. 포모. 놓칠까 봐 두렵습니다. 수많은 정보를 계속 체크해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소셜미디어를 계속 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데 30분 이하로 보는 사람과 2시간 이상 보는 사람, 30분 이하로 보는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2시간 이상 보는 사람과 비교해 봤습니다. 비교해 봤는데 자기가 잊어질까 두려운 사람들, 이 포모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 또 놓칠까 두려운 사람들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 2시간 이상 계속 보겠죠. 이런 사람들이 30분 이하 보는 사람보다 훨씬 더 불안해한대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계속 보는데 더 불안해진다는 거죠. 놓칠까 봐 너무 불안해가지고 계속 체크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더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참 놀랍죠. 미디어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져요. 마음이 더 깨어집니다. 왜냐 그러면 이 체크하면 할수록 유명인들의 어떤 이야기, 지인들의 SNS 이야기를 보면서 그 사람들은 화려하고 멋있잖아요. 내 모습은 너무 평범해. 스스로 불행을 느껴요. 스스로 나는 어떡하지? 근데 불안을 느낀 사람은 더 확인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아요. 확인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지니까. 이런 FOMO 증후군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대요. 이게 심해지면 자다가도 깬대요. 자다가도 깼어. 네이버 검색해야 돼요. 불안하니까.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식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불안하니까 계속 보잖아요. 계속 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끊임없이 깨어있는 동안 계속 본다 그러더라고요. 불안해서. 보면 볼수록 더 불안해져요. 놀랍습니다. 염려로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비극과 슬픔과 돌발 사태와 테러들을 다 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런 것들이 다 무거운 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무거운 짐입니다. 이 무거운 짐을 우리 모두가 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안에도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 집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알려줍니까? 그죠? 부부싸움 한 거 다 3살짜리한테 다 알려줍니까? 어젯밤에 엄마 아빠가 심하게 부부싸움을 했다. 다 알려줍니까? 그건 애 없을 때 싸우려고 그러세요. 애는 알면 안 돼, 지금. 그죠? 밖에 나가서 싸워야 돼. 애는 감당이 안 돼. 근데 여러분, 전 세계에 일어나는 슬픈 소식들 여러분 다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자신 있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걸 감당할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도 극복하기가 쉽지 않는데 전 세계에 일어난 일들이 다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모르는 내용이 없어요. 전 세계 수많은 것들 다 봐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렇게 눌려있게 되는 거죠. 네, 눌려있다는 이 음향이 들어오네요. 네, 이전에는 소식이 빨리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슬픈 소식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슬픈 소식 정도였어요. 전 세계 테러가 다 들려옵니다. 전 세계 코로나 사태 우리가 다 들려와요. 우리는 그런 것을 다 부담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보면 볼수록 우리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더 불안해지는 거죠. 평화를 위해서 정보를 봤는데 정보를 본 다음에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어릴 때는 이제 가정 형편들이 다 비슷비슷했어요. 제가 사는 경남 마산시 해운동은 좀 가난한 동네였거든요. 그 동네는 정말 사는 모습이 거의 비슷했어요. 좀 약간 멀리 나가야만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있잖아요. 네.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모양이죠. 네. 이거는 끄고, 네. 네. 좀 밖으로 나가야 돼요. 멀리 좀 나가야 자기랑 비교될 만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 시대는 너무나 비교 잘 돼요. 켜면 다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염려로 반응하지 말아야 돼요. 반응하지 말고 대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도를 하는 데 있잖아요.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는다는 것은 기도 응답이 어떻게 되든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자세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내 마음의 평화를 깨는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 제목을 어떻게 응답해 줄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저에게 최고의 선한 일인 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평화가 없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린 다른 말씀이죠. 모든 것이 합력합니다. 모든 것 안에는 나쁜 것도 포함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나쁜 것들이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마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세요. 이 좋지 않은 일을 가지고도 멋진 옷을 짜십니다. 이걸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평화가 임합니다. 좀 좋지 않은 일인데, 슬픈 일인데, 나쁜 일인데 이걸 가지고도 하나님은 놀라운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큰 유익되는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나 슬픈 일이죠. 나쁜 일이죠. 좋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게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선의 방법으로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자가 평화를 누립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계속 정보를 놓칠까 봐 이 포모 정운에 들어가는 거죠. 정보 놓칠까 봐, 또 정보 놓칠까 봐, 사람들에게 잊어질까 봐, 의미 없는 사람이 될까 봐,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을 계속 신경 써야 돼요. 그러나 평화의 길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한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지 우리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하잖아요. 자, 우리 기도하면 어떤지 보라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옵니다. 우리가 와가지고 딱 지킵니다. 이 지킨다는 단어는 군사용어입니다. 군사용어. 보초를 쓰는 거죠. 여러분, 적이 없어진 게 아니고요. 보초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는 평화를 깨뜨리는 적이 없어진다 생각하는데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없어지지 않고 보초가 생겨요. 보초가. 제가 군에 가니까 군가를 부르는데 아주 인상 깊은 군가가 있습니다.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유명한 군가예요. 우리 부모 형제가 단잠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때 보초 쓰고 있을 때 보초. 여러분, 북한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적이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 단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왜 잘 수 있습니까? 보초 쓰는 우리 때문에.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그 노래를 부를 때, 군가를 부를 때 보초 잘 써야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보초 잘 써야지. 내가 보초 잘 써야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단잠을 잘 수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초를 쓰신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평화를 깨뜨리는 존재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있는데 없다고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힘으로 제압할 수도 없고 도피함으로 또 그냥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대신 기도하고 감사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평강이 오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보초 서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기도하니까 왠지 보초가 세워진 느낌, 그런 느낌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갑옷을 입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기도 떡게 하다 보면 뭔가 갑옷을 입은 느낌이 와요. 막 저기 화살이 날라오는 것 같은데 자기가 갑옷을 입은 느낌, 그 영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요.
기도 떡게 하면 그래. 떡게 하다 보면 뭔가 하나님이 내 갑옷을 싹 입혀주는 것 같아요. 영적인 느낌이죠. 보초가 씌워집니다. 하나님이 보초가 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키신다는 게 참 재밌는데, 이 왜냐 그러면 우리의 염려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딱 시작합니다. 딱 시작했다가 생각으로 그 염려는 자라나갑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죠? 처음에 딱 생깁니다. 근데 생각을 많이 안 하면 그냥 싸그러들 건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염려거리가 계속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평강은 염려가 시작될 때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딱 시작될 때 마음을 딱 지켜주시고요. 그때 마음을 놓쳤다, 그 염려가 막 자라고 있어요. 생각을 자라면 생각을 또 지켜주십니다. 그때 마음도 지켜주시고 생각도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참 더 놀라울 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러잖아요. 예수 안에서가 뭘까요? 예수 안에서가 뭘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님의 공로 없이는 이 평화를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다른 종교의 차이죠. 왜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화를 깨뜨리는 것을 몸소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평화가 깨뜨려지는 것은 우리 인간의 제약 때문에 깨뜨려지는 거거든요. 자기 제약이든 이웃의 제약이든 제약 때문에 깨뜨려지는데, 그 제약의 문제를 대신 예수님이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평화가 깨뜨려진 걸 몸소 짊어지신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평화가 깨뜨린 걸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평화가 깨뜨려졌습니다. 우리 대신 평화가 깨뜨려짐을 그분이 몸소 경험하시고 그걸 믿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거예요. 그냥 신에게 기도한다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신 누가 평화를 주셔야 평화를 받을 수 있죠.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대신 평화가 깨뜨려지는 그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를, 사랑을 저는 믿습니다. 이때 그 평화가 우리에게 오는 거죠. 우리 이사야 53장 말씀 볼까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앉아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이게 참 복음이죠. 복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기독교의 복음은 모든 평화는, 모든 은혜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이 평화는 오늘 말씀에 또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 이런 말씀이 있죠. 7절에 모든 지각이 뛰어나다는 거죠. 모든 지각이 뭐냐 그러면 어떤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평화를 유지할 수가 없어.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인생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아. 그죠? 일단 합리적으로 접근하잖아. 우리는 지각을 사용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평화가 오지 않을 것 같아. 불안한 일이 너무 많이 생길 것만 같아. 지금 생기고, 이게 또 인간의 지혜로 풀 수도 없을 것 같아. 지금 인간의 지식으로 풀 수가 없고 지혜로 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각이 뛰어나진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어떤 문제는 인간의 지혜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거는 인간의 지혜로 풀으세요. 오늘 집에 갈 때 몇 번 탈까, 이런 거는 하나님께 묻지 마세요. 그냥 인간의 지혜로 그걸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지나치게 묻지 마세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노력해야 되는 거.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오는 것들은 그냥 주님께 안 물어도 돼요, 여러분. 근데 네이버를 아무리 검색해봐도 풀리지 않는 문제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맞아 드릴 그때, 바로 그때. 그치? 하나님 도저히 내 지각으로 안 돼, 이거. 물어봐도, 다른 사람 물어봐도 안 돼요. 가끔 저한테 묻는 사람인데, 저도 인간의 지혜는 여러분보다 좀 나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지혜로 안 되는 거는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기도해 줄게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은 언제 오느냐? 하나님 인간의 지혜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거 인간의 지혜로 할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평화로다 어디서 옵니까?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얻는 방법을 또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8절에서 9절입니다. 자, 평화를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평화가 끼어질 것만 같을 때, 평화를 얻고 싶을 때 어떻게 되느냐?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평화가 깨어질 것 같으면 이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테크닉을 발휘할 때가 많아요. 요즘 내가 마음이 평화가 없는 것 같아. 평화가 없는 것 같아. 어느 해변에 놀러 가지. 이거 테크닉이잖아요. 그런 거는 낮은 차원의 평화입니다. 낮은 차원의 평화.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 좀 약간 여유롭게 좀 뭐 공원에 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테크닉이죠. 테크닉. 많은 사람은 이 평화를 테크닉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생각은 뭘 생각합니까? 막 지금 어림이 다가왔습니다. 평화가 깨질 것만 같습니다. 그때 뭘 생각해야 되니까 무엇이 참되며 이거 생각이라는 거죠. 이상하죠. 무엇이 경건하며 무엇이 옳으며 이런 걸 생각.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질문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가 올 때 어떻게 됩니까? 근본적인 질문으로 답해야 됩니다. 그래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라벨을 해야 되는데 오라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주말에 어디 놀러 갈까? 이런 거는 조그만 테크닉들. 여러분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필요합니다. 근데 그래도 내 마음 평화가 오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 때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근본적인 질문. 스트레스 받을 때 우리는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성경에서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질문이 뭘까요? 인생의 큰 질문이 뭘까요? 어떤 삶이 참된 삶이냐? 무엇이든지 참되며, 그죠? 정말 참된 삶이 무엇인가? 무엇이든지 옳으며, 옳은 삶이 무엇인가?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사랑받는 삶이 무엇일까? 이런 큰 질문을 해라는 거야. 많은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큰 질문을 하지 않고 자꾸만 벗어나려고만 해요. 좀 큰 질문 하세요. 나는 이 땅에 왜 왔는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나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며, 나는 왜 살아야 되는지, 나의 비전은 무엇이며 이런 질문을 하면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말씀을 큰 흐름을 가지고 말씀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가 늘 되새겨야 됩니다. 이게 바로 큰 질문에 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핵심 주제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죠. 창조, 타락, 구속이에요. 하나님이 인간과 모든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처음 창조했을 때 하나님은 평화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인간과 평화, 모든 평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평화, 자신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 세상과의 평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창조했죠.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이 되려는 인간의 타락으로 이 관계들이 다 깨어졌습니다. 평화가 깨어졌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속하셨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작전을 쓰시죠. 그게 뭡니까? 평화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뜻이 뭡니까? 평화의 도시잖아요.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만드셨습니다. 평화의 도시를 만드셨습니다. 평화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이 평화의 나라를 통하여 다시 평화를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신약 시대는 이스라엘이 누굴까요? 교회고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가. 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평화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이 땅은 평화가 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평화를 누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평화롭지 못할 때 하나님 나는 평화롭지 왜 못할까요? 평화를 깨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데 우리의 답은 우리의 질문은 근본적인 질문은 난 이 땅에 왜 왔지? 그래 깨어진 세상에 평화를 이루려고 왔지. 그 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평화의 역할을 평화의 도구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훈련. 그래서 어떻습니까?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훈련이 안 된 사람이 들어가면 평화의 도구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 평화의 도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약기를 걷게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그 대로 이렇게 대로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장사하면서 다니는 대로가 있어요. 대상들이 다니는 국제 무역하는 사람 대로가 있는데 그 대로로 가면 있잖아요. 어려움이 별로 없었습니다. 240km 정도 되니까 금방 갈 수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주변에 양식도 많이 쓰고 물도 풍부했습니다. 가다 보면 스타벅스도 있고요. 휴게실도 있고 다 있는 곳이에요. 그래 가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쪽으로 아니고 남쪽으로 강야로 인도하십니다. 40년 동안 돌리시는 거죠. 왜? 평화의 도구가 되기 위한 훈련이 필요했거든. 그냥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평화를 이룰 수가 없어.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훈련했습니다. 광야는 평화의 도구가 되기 위한 최적의 장소였거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도 없습니다. 양식도 없습니다. 유목민들이 뭐 강탈하기도 하고 뭐 어려움들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기 너무나 최적의 장소는 광야였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안 하는 곳에는 평화의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평화의 사도가 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연습이 안 되니까. 연습이 돼 연습. 광야에서 연습을 시키잖아요. 거친 땅에서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평화의 경험을 하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 내가 평화로운 걸 경험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 늘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잘 이해를 못한 거죠. 평화를 훈련하는 거예요. 평화의 훈련은 평화시대는 평화의 훈련이 안 돼요. 어렵고 힘들 때의 전인적인 평화는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길을 가게 한 거죠. 여러분 우리 특수부대원을 훈련시키려면 어디서 훈련시킵니까? 특수부대원을 훈련시키려면 뭐 도시에 서울에 던져놓지 않습니다. 그럼 GS 맞다 가서 사 먹고 다 할 거잖아요. 그죠? 어디로 갑니까? 산속에 던져놓고 한 달 동안 못 내려오게 해요. 그 산속에 제가 들어보니 산속에 뭐 도마뱀 잡아먹고 쥐 잡아먹고 뱀 잡아먹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북한 어디에 떨쳐놔도 한 달 동안 살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신림동에 떨쳐놔 보세요. 특수부대원이 될 수가 없죠. 우리 하나님은 평화가 깨어질 것 같은 그 환경에 우리를 던져주십니다. 그리고 평화의 사도로 훈련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평화가 없다고 생각이 들 때마다 나의 사명은 무엇이? 참된 인생은 무엇이며 사랑받을 인생은 무엇이며 옳은 인생은 무엇인지 질문하라고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 있잖아요. 부부 사이. 이런 부부 사이에 왜 평화가 없다. 우리 부부는 좀 평화가 없다. 이럴 때 있잖아요. 테크닉을 발휘하는 정도로 멈추면 안 돼요. 요즘에 우리 사이가 좀 평화가 좀 없는 것 같아. 친하지 못한 것 같고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럴 때 이거 뭐 어디 동해로 가야 되나 서해로 가야 되나 남해로 가야 되나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그거는 부분적인 거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왜 부부가 됐지? 이걸 물어봐야 돼요. 근본적인 질문. 왜 우리가 부부가 되었을까? 부부가 뭘까 지금? 부부는 왜 되는 거지? 부부를 하나님께서 부부라는 이 가정이라는 이런 조직을 이런 구조를 왜 만들어 주셨지? 이걸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부는 우정을 위해서 결혼한 거예요. 우정.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정. 최고의 우정을 키우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우정이죠. 정말 이 사람이 마치 자기같이 자기 몸같이 느껴질 정도로 깊은 우정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고 결혼의 목적이에요. 이 사람이 이 상대방이 나의 성적인 파트너다, 재정 후원자다 이 정도 되면 안 돼요. 성적 파트너, 재정 후원자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다른 곳에서 뭘 찾을 수도 있습니다. 뭐 자녀라든지 부모라든지 일이라든지 정치라든지 사회활동이라든지 취미라든지 다른 가까운 친구를 통해서 정서적인 에너지를 얻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이 사람 나의 성적인 파트너고 재정적인 후원자다 정도 생각한다면 그 정도로는 정서적인 에너지를 다 얻을 수가 없거든요. 깊은 하나됨, 깊은 우정이 있어야만 정서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데 친구가 아니야. 사실 친구는 자기 남자친구 더 친한 친구야. 그런 남자들 많잖아. 그죠? 그 친구 놀러 가는 친구 더 친한 친구야. 자기 아내는 그런데 애 엄마예요. 애 엄마. 우리 애 엄마. 애 엄마 정도예요. 깊은 하나됨, 깊은 우정을 만들어 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 두 사람 왜 결혼하게 해주고 깊은 하나됨, 세상에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깊은 우정을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는 깊은 하나됨을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너가 나가 되고 내가 너가 되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 되는 그런 관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부부가 있다 생각해 보십시다. 그게 근본적인 질문이죠. 근본적인 대답이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동해안에 놀러 가야 되나 여행을 가야 되나 그런 정도로 반응하지 않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꼭 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부부가 됐지? 우리는 좀 하나 되고 있나? 그런 자세로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평화를 늘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된다. 늘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 평화를 유지하려면 정말 중요한 질문을 큰 그림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때 평화가 옵니다. 자꾸 이 평화를 없애려고만 테크닉으로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질문을 통해서 평화를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평화의 기도가 있죠. 우리 프란치스코의 기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게 바로 평화의 길입니다. 여러분 평화의 도구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평화의 도구가 되려고 해야 돼요. 세상에 평화 끼어졌잖아요. 지금 그죠? 어떡하지? 평화 끼어졌는데 나 평화 못 누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평화의 도구로 부름받았지.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되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평화의 소비자가 되려고 그래요. 평화를 마음껏 소비하고 싶은데 내가 소비 못할까 싶어서 두려운 거예요. 지금 내 소비하고 싶은데 막 맡기는 게 너무 많아. 그것은 근본적인 질문을 못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 했잖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소비자로 써주소서 그랬잖아요. 평화를 마음껏 소비하는 최종 소비자, 그것도 아니고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 평화를 우리 힘으로 팍스 로마나로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안 된다고 도피하지도 마세요. 도피함으로 평화를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신도 어렵고 주위 사람도 힘들게 합니다.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근본적인 질문을 통해서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평화의 소비자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평화의 도구로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화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늘의 평화가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정말 불안한 이 상황에서 평화의 도구로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